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2013년 마지막 달인 12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1일 성찬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례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의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병든 것이 나아지며 변화되지 못한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죄성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스스로 겸비하라, 또 강할 때 겸비하라,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맥락으로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엊그제 시작됐던 2013년 송구영신 시작으로 시작됐던 예배가 이제 벌써 마지막 달로 왔습니다. 마지막 달로 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도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날씨는 춥고 몸은 움츠러들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보내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회개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징계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또 강하고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 삶을 맞춰나가기 십상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강함을 누가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강함을 잘못 사용했다. 사실 여기서 오늘 단어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겸비하다, 겸비하여 이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이 겸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비하다, 겸비하여. 이 겸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이 첫 번째로는 풍족할 때 영적인 저음을 듣는다. 하나님의 낮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들어야 된다. 풍족할 때 영적인 저음을 듣는다. 나의 능력 때문에 풍족해지고 강성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넘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나라를 부강하게 할 때 꼭 이들은 무엇인가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사랑만 공급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징계를 해야지만이 돌아오고 회초리를 들어야지만이 돌아오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참다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견고할 때 영적인 타락이 옵니다. 세상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또 내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그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이 들게 되면 온갖 즐거운 타락의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이나 일들이 모두가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가?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내 주위에 있다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신실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인생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또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느냐? 기도 제목을 가감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다른 입으로 옮기지 않을 만큼 신실한 무거운 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며 이제까지 신앙생활 이제까지 해온 결과의 부속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나와 믿음의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 빠질 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왠지 아세요?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컷 놀다가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받아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다의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당자처럼 아버지의 분깃을 자기의 분깃을 아버지께 받아서 멀리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실컷 놀았어요. 소진되고 나서 어려움이 겪자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돌아왔어.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거기는 너무도 풍요롭고 먹을 것이 또 자유가 있었고 또 모든 것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꾸짖지 않고 그를 안아주고 사랑으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들이 자랑했던 유다의 견고함과 강성함은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스스로 견고함과 강성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축복이 온 것이며 강성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기, 이 기업의 주체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고, 내가 발전시켰고, 내가 부흥시켰고, 내가 사업을 일으켰고, 내가 교회를 제대로 만들었다, 제대로 부흥시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교만이 시작됩니다. 주체가 나였을 때 교만이 시작됩니다. 주체가 시작이 모든 것이 나야. 내가 한 거야.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자들은 그 공급처가 주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일상의 모든 공급이 생명을 숨쉬게 하는 이 공기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급의 공급처가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채워가는지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움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을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두게 하신 모든 것을 그분에 의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가 예수님 발 아래 이 천지를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함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저음을 들을 수 있는 총명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듣고 세상 소리에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들릴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라는 소리를 오늘 들었잖아요. 스스로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안 들린다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켜주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다시 강성함으로 그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 생명을 유지케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너무도 야속하고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계시다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받을 사람과 징계받을 사람을 구별할 줄 알고 또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응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행하고 했을 때 좋은 대가를 보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당연히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대로 처리하시고 우리의 모습대로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영적인 진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진단. 이 진단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해본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빛과 소금을 외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빛과 소금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웃 사랑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이웃의 아픔을 봐도 아무 감동이 오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활발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와 관계없습니다. 빛과 소금 아무 관계없어. 어둠에 다녀도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또 하나는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도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갖추어 있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 네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합니까? 다 기억을 못하겠죠. 네 가지를 다. 그럼 좋은 부류에 속하십시오. 가진 건 없지만은 주님의 뜻을 향하는 그런 자녀가 되십시오. 어쩌면은 천국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안 되고 있는 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부자가 한번 돼보십시오. 부자도 되고 천국도 가는 그런 놀라운 성경보다 더 놀라운 일들의 기적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부자도 되고 천국도 가자.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간섭대로 그분의 설정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되 그분을 통해서 세우시고 목적이 있되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스스로 겸비하라.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회개하며 돌아오라. 스스로 겸비하라고 7절에 얘기했죠.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강성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돌아오려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진단할 수가 없고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빠졌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든지 세상으로 나갔든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알 수 있어야 되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타락이 한없이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집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도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버리면요, 회개할 힘도 없고 회개할 믿음도 생기도 않고 회개할 어떤 근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진단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제 구약에 보면은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그건 뭡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휘장을 쳐놨어요. 대제사장만이 대표로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휘장이 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휘장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가로막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그것을 가로막는 휘장이 과연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휘장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늘 막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막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힌 휘장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죠. 냄새 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냄새 난다고 짜증을 내는데 누구 하나 쓰레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그 냄새를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수해야죠. 그거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것이 있다면 치우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쓰레기가 차 있다면 치우십시오. 그 쓰레기는 뭐냐? 뭐 지저분한 거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물건들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해가 되는 물건들, 그런 조건들,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쓰레기는, 그 방해물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관계로 나가서 결국 사람들은 타락하고 괴로움에 울부짖을 것입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깝다고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항상 같이 지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육체에 교만의 찌기가 차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씻어야 됩니다. 그런 찌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교회가 교회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큰 교만입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여러 번 예비 신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감각이 없으면요 예비 신호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길입니다. 회개는 그냥 멈춰 가다가 그 길을 멈추는 것이고, 회개의 완전한 회개는요 멈춰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으로 혹은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부르심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또 가장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언제나 문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나의 영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떠나 살고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진단해 보시라고 그랬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영적인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봐도 치루하고 기도할 건덕지도 없고 성전은 무슨 성전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삶에 지치고 피곤한데 무슨 성전이야. 이거는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빠졌는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구원의 얻을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포기하고 이제 주님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회개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겠죠. 그 뭡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뭘 했습니까? 가장 나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 동물에 비유했어요. 동물에. 오늘은 주일이니까 동물에다 비유 안 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관계없는 줄로 알기 때문에 동물에 비유할 만큼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주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사는 것은 진리를 잃고 길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없이는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늘 내 안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는 어떤 형태로든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숭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게, 여러분 우상 숭배라니까 뭐 상차려 놓고 막 이거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보여지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우상 숭배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뭐 상차려 놓고 이거 막 빌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 그것도 우상 숭배죠. 그러나 그거 외에도 우상 숭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권위를 부여. 야, 능력 있네. 저 사람 능력 있네. 돈 버는 능력 있네. 사업수단 있네. 이런 데다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을. 하나님이든 다른 무엇든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신을 찾는다는데 하늘신이 과연 누군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할머니들이 그냥 물 떠놓고 천지신명 하늘의 신께 빌었어요. 하늘의 신께. 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누군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그냥 하늘에는 뭔가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빌고, 자식 성공하기를 빌고, 좋은 자녀가 태어나기를 빌고, 하늘의 신께, 그 하늘의 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는 무언가 나를 돕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하늘신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 영혼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험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7, 80년 인생을 살아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십 번 경험할 것입니다. 죽을 고비도 경험하고 이 어둠의 그 길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면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나올 수 있고, 캄캄한 터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터널은요 빛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의 변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심리학자 노렌스가 송사리류를 송사리류에 속하는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물고기 뇌 부분을 조금 손상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돌아다녔습니다. 그 물고기의 모습을 본 다른 물고기들이 잠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의아해하더니 결국 다른 물고기들도 그 물고기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따라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물고기의 행동이 다른 물고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행동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행동을 할 때 좋은 것이 그 공동체 안에 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같이 좋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이 다른 것들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기 위해 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는 소수의 인물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소수의 한 10%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10%의 소수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90%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시행한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소수의 브레인들이,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럽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10%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1000명, 2000명 된다고 그 사람들이 다 헌신한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더 헌신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 왜? 일꾼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다 뒤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대형교회일수록 더 일꾼들이 적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다 뒤로 후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소수의 인물에 움직인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은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중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 예수, 바울 등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또 얼마나 변화되고 개혁됐는가를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분만 등장시켰지만 이 세 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에 누구를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명령하신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간격을 점검하며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비할 줄 아는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야 회개할 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런 강성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축자 모두는 이런 스스로 겸비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2013년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잘된 것 잘못된 것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탓하지 말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교훈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건축자들에게 쌓여갈 때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게끔 눈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눈이 혹하게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복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건축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부의 귀한 건축자들이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의 환경에서도 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명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